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30 수요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라 아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되십니다. 여기서 시메온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예언자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뵙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그는 루카가 전하는 대로 7년 혼인 생활을 하고서는 84이 되도록 과부로 지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하며 기도하고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예언자로서 한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어낸 현명하고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은 10처녀의 비유 속 슬기로운 처녀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올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에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성실함과 성전에서 단식과 기도를 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한나의 인내가 서로 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을 본 한나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비록 한나가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루카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떠올리며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께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혼인 생활의 12곱절을 성전에서 보낸 84세 여인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대로 완전하고 거룩한 삶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독서가 한나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살짝 내린 눈으로 기온이 더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배달 온 우유 밖에 좀 있었는데 꽝꽝 얼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이 벌써 2020년에 이제 마지막 이틀 전이에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2020년도는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이 바빠서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도 중지되고 일도 중지되면서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 이웃들 간의 관계, 모임 이런 게 모두 중단되면서 잠시 멈추었던, 내 인생에 멈추었던 1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나은 편이다 라는 생각, 위안이 들기도 했어요. 인도의 뉴델리 같은 경우는 5명 중 1명이 코로나로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리고 미국 하루에도 22만에서 25만까지도 또 발병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미국도 17명 중에 1명이 코로나로 걸렸다. 우리나라는 1000명 중 1명. 우리나라의 수치만 봤을 때 와 이것도 대단하다라고 했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위안이라면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위 한 집 건너 한 다리 건너 격리되었다는 소식,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 접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코로나를 생각했던 게 신부님 마지막 묵상에서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안전이라는 말도 100세 시대라는 말도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곧 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또 어떤 내일의 위험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가장 영원히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그 매 순간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광을 찾아 쫓아 도달한다 해도 내 손에 금을 쥐는 아주 기쁨을 누린다 해도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게 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복음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다가올 한 해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